스가랴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313쪽입니다. 1313쪽. 제가 13절로 17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먹줄이 쳐진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게 이제 이 순서가 이제 마지막 구약의 순서죠. 소선지서 12개 중에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비슷하게 성전을 이제 짓다가 중단된 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재촉하는 이런 내용으로 학개, 스가랴 이렇게 되어 있고 마지막에 이제 말라기로 되어 있죠.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보려고 하는 부분 속에서 이 스가랴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을 떠난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성전을 다시 짓는 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보다 더한 기쁨의 소식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의 완성 그 자체보다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그 동기부여, 그 의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 의미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과연. 사람은 그 의미가 있을 때 다른 어떤 것도 내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험하고 힘들고 손해보고 괴롭지만 내가 그 일이 정말 엄청난 의미가 있다. 이 의미가 있다라고 한다면 기꺼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가 이제 교도소에 간 사람들이 형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무의미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도소에 들어와 있던 그 이제 죄인들에게 땅을 파괴합니다. 오전 내내 땅을 파괴해요. 그리고 점심 먹고 다시 땅을 다시 덮어요. 자기가 팠던 땅을 다시 다 묻어요. 평평하게. 다음날 되면 또 다른 것을 또 파요. 오후에가 되면 다시 또 묻어요. 이것 때문에 그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무의미한 일을 어차피 덮을 이 땅을 내가 왜 힘들어서 또 파야 되고 다시 또 덮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는 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형벌인 거예요. 너의 삶이 이런 무의미한 삶을 너가 살았고 지금도 무의미한 시간을 너는 보내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굉장한 그 형벌, 이 무의미한 삶에 대한 이 무게가 그들에게 다가오고 굉장히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추구하는 자들이잖아요. 어떤 돈이나 명예나 또는 어떤 다른 사람들의 영광, 이런 어떤 성공, 이런 것을 인간이 찾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성공에 의미를 두고 있고 내가 어떻게 보면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내 가치관이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의미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일을 계속해서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인간은 결국 가치 추구의 존재예요. 의미를 가진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자가 인간이라는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가치가 있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되묻는 거죠. 우리의 신앙,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예배, 이 찬양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는가? 인간에게 있어서는요, 다른 동물과 다르게 이 가치 추구의 존재예요.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위기가 있었죠. 이제 바벨론 포로로 이제 갔다가 와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해요. 처음에 올 때는 호기롭게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통해서 예배의 회복, 그리고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나라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것을 바라보죠. 그런데 성전을 막상 짓고 보니까 방해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 성전에 짓는 의미를 그들이 잃어버려요. 우리가 성전을 져서 뭐하지? 이 성전을 짓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성전을 이제 다시 공사해서 재건해서 성전을 완성한다라는 것의 의미를 그들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중단하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의미를 우리가 예수께 찾지 아니하면 신앙은 중단해 버려요. 결국 예수님을 쫓는 것 같지만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우리가 신앙의 진정한 의미를 예수께 두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의 의미를 둬야 신앙이 지속적으로 되는 거지, 내가 이 신앙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를 통해서 내가 의미를 부여하면 그 신앙은 나중에 지쳐버리게 되고 중단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이제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라. 이제 외치는 자가 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겠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 통로를 하나님께서 쓰세요. 하나는 이 질투라고 하는, 크게 질투하여라고 하는 이 질투, 이것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는 하나의 통로였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보면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그러니까 불쌍히 여김과 질투가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두 가지 통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질투라는 것과 불쌍히 여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 질투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온전한 관계, 이 관계를 깨거나 아니면 중단시키거나 이 관계를 비뚤게 삐딱하게 만드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투하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오늘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회방하거나
방해하거나 그것을 대해서 어긋나게 만드는 모든 것, 그게 우상도 있죠. 우상이 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관계, 이 관계를 자꾸 깨는 거예요, 우상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우상에 대해서 진노하시죠.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방하거나 하나님의 관계가 소원해지게 만드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우리가 사랑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완전한 사랑이죠.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많은 사랑들 중에 하나, 이거를 결코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온전히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에 어떤 불순물도 그 속에 끼어있지 않고 어떤 찌꺼기나 어떤 부정한 것도 끼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세요. 우리만 바라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마음,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다하여서 사랑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과 나눠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이 이기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쏟으신 그 사랑에 비해서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바른 반응이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부분에서 떼어진 마음들, 쪼개진 마음들, 갈라진 마음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한 1%나 2%는 다른 걸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온 마음을 기울이는데 한 10%는 다른 것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얼마든지 진노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질투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세요. 다시 말하면 온전히 예루살렘이 주님의 시온이 되도록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14절의 말씀에 우리가 보면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이 시온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잖아요. 이게 시온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시온으로서 하나님만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이런 하나님의 시온을 삼으시는 것이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다른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거죠.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로웠고 성전을 완공했다 할지라도 그가 많은 정책적인 이런 전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리고 그 아내들이 가져온 이방신들을 예루살렘 곳곳에,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성전 안에 이것을 세우는 그런 엄청난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시온인 예루살렘에 그런 우상들을 세웠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죠. 왜 진노하셨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시온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가득한 충만한 바로 그곳에 우상들이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시온의 이 영광이 가려지게 될 때 하나님은 진노로 그것을 넘어뜨리세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5절의 말씀에 보면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이 질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쪽에 한쪽에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질투가 있다면 다른 한쪽에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불쌍히 여김이 있어요.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부족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힘이 없는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이게 서로 약간 다르죠. 하나님의 질투와 진노,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 이것만 바라보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보시니까 하나님이 나는 뭘 해도 돼. 이것은 우리의 착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질투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 안에, 이 가로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완전하심,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두려워하지만 한편으로 우리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저는 16절에 나와 있는 건축대리니, 하반절에 보면 건축대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니라. 이 먹줄이라고 하는 것은 측량줄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이 상징이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놓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벽돌을 쌓기 위해서 먹줄을 놓잖아요. 평평하게 수평을 맞추기 위해, 수직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데 이 먹줄이 놓였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재건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본문의 의미는, 저는 이렇게 한편으로 생각해 보는 게, 묵상하다가 우리가 줄을 걷다. 야, 이건 내 거다. 또는 우리가 책을 읽다가 보면 어떨 땐 줄을 쳐요. 밑줄을 그죠. 밑줄을 쫙 치면 야, 이건 내가 새겨봐야 될 말씀이고 내가 이건 기억해야 돼, 중요한 거야 라고 밑줄 그고 때로는 별표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 줄을 친 거예요. 그것은 예루살렘을 중요시 여겼다, 또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은 내 거야 라고 하는 이 부분이죠. 오늘 우리 위에 하나님의 줄이 쳐 있는 그 존재가 우리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위에 하나님의 먹줄이, 하나님의 줄이 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자고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기 위해서 줄을 쳤고 너는 내 거야 라고 줄을 치신 거예요. 예루살렘이 바로 그런 거죠. 예루살렘, 너는 결코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거죠. 질투죠. 또 한편으로는 불쌍히 여김이에요. 다른 누군가가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우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다른 누군가가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야, 불쌍하다, 안 됐다, 나라도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도록, 세상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가 그것을 양보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세상이, 야, 어떻게 예수 믿는다더니 저렇게 사나. 세상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세상에 대해서 그 누구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해도 될 만큼 하나님께서 이것을 결코 양보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야, 내가 불쌍하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야,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야, 너무 불쌍하다, 자기가 정말 스스로가 측은지심을 갖는 이런 마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하고 나와서 광야를 헤매일 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불쌍히 여기잖아요. 야, 애굽에 가면 고기 먹을 게 있었고, 애굽에 가면 야, 고기 국물도 있었고, 이것도 있었는데 자기를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거 하나님께서 그 싫어하셨어요. 그들에게 고기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있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견주어 보면서 우리가 불쌍하다, 야, 내가 너무 불쌍하다, 이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이 말씀은 뭐겠어요? 세상에서 불쌍히 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시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과 견주어서 비교해서 스스로를 야, 내가 불쌍하다, 예수 믿는 내가 불쌍하다,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 들 때 아니야 라고 부정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신앙 안에서 우리가 다 이해가 되는 거, 긍정,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부정도 중요해요. 내가 불쌍하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때 내가 스스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 때 사단이요, 친구처럼 다가옵니다. 사단이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스스로 불쌍하다고 이기고 세상이 우리를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이 그 불쌍히 여김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단이요, 그 틈을 타고 친구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야, 너 너무 불쌍하다, 친구처럼 다가와, 내가 다 해줄게, 이 마음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세상에서 우리가 불쌍하다, 이 말 안 나오도록 세상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면 내가 너무 불쌍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정말 함부로 내뱉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6절에 다시 가서 보면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7절에 돌아오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 중반절에 다시 풍부할 것이라,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신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위로, 세상에 우리가 불쌍히 여김, 이거요, 하나님이 아니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위로하실 자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불쌍히 여길 자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세상에 불쌍히 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누군가가 우리가 불쌍히 볼 때 여러분,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 말을 우리가, 그 말에 우리가 위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위로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불쌍히 여김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줍지 않은 위로, 세상의 불쌍히 여김을 우리가 여김을 받고 위로받는 일을 여러분 함부로 우리가 내어주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빼앗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예수 믿고 고난받고 우리가 힘든다고 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지 세상의 위로를 우리 가운데 받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 그들을 위로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위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누가 그들의 전하는 복음을 누가 듣겠어요? 여러분, 고난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위로를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위로를 여러분 거절하세요. 세상의 불쌍히 여김을 여러분 거부하세요. 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진정한 위로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로를 받더라도 주님께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더라도 주님께 받으세요. 여러분, 세상 위로를 받는 순간 복음의 능력이 소멸돼요. 세상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순간 복음의 능력은 위축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김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질투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불쌍히 여김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해서 밑줄 쳐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줄쳐져 있는 존재. 위로도 하나님이 하시고 불쌍히 여김도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세상의 우울을 우리가 거부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불쌍히 여김도 여러분 우리가 거절할 줄 아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